우연치 않게 잘 알고 있던 익히 알던 분들을 오랜만에 마주쳤을 때 경험하는 일인데, 보통 이렇게 오랜만에 마주치게 되면 항상 똑같이 늘 한결같이 저에게 물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괜찮냐? 어렵지 않냐? 질문을 받기 이전까지 사실 기억 밖에 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씁쓸함, 그것보다는 마치 내 자신의 생각과는 또 제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꼭 이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불편합니다. 사실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의 섬김과 헌신에 감동하고 기적 같은 매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실감하는 기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목회의 부산함과 강박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기쁨까지 천착할 수 있는 자유와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보다 복된 시간을 저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내를 잘 몰라주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우리가 함께 읽은 독서 안에는 타자에 대한 오해와 또 무례함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그런 시선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독서 본문은 사무엘서 말씀이죠. 오베데돔의 집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온다라는 것은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고 참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전에 섣부르게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라는 청년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기에 지금 다윗의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그때처럼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라 치면 다윗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부덕한 자다, 저 사람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다윗성까지 이어졌던 이 여정이 성공적으로 완수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 앞에서 50% 헤쳐지는 것도 모른 채 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기뻤구나, 그냥 드러내놓고 사람들 많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했구나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기쁨은 다윗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읍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남녀를 불어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다 나누어 줬답니다. 그건 뭐죠?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를 불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했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잔치집이 된 거죠. 그런데 1독서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딱 한 사람, 다윗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이때 딱 한 사람이 소외됐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의 아내였던 왕비 미갈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사울의 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녀는 왜 이 기쁨에서 혼자 소외됐을까요, 여러분? 온 성읍의 사람들이 신분을 물어나고 남녀를 물어나고 모두가 다 이 기쁨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왕비였던 그녀는 왜 이 기쁨에서 소외됐을까?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점점 소리가 커져옵니다. 언약궤가 도착하고 있다는 거죠. 미갈이
왕궁 창가 한쪽 너머에서 이 행렬을 내려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갈의 눈에 사로잡았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웬 남자 하나가 옷섭을 풀어헤치고 미친 듯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거 뭐야? 쳐다봤는데 가만히 보니 자신의 남편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왕이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마음이 불편해졌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미천한 목동 출신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구나.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천한 근본까지 감출 수는 없네. 혀를 차 다윗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미갈이 다윗을 업수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기쁨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동일한 사건 앞에서 유독 미갈의 마음은 깨져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가운데서 그녀를 소외시킨 것은 그러나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기쁨에서 소외되어서 미갈이 다윗 왕을 보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의 삶은 저주로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무자했고 이스라엘 왕위가 다른 여인의 자녀에게 넘어갔습니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말았을까요? 왜 이 미갈은 기쁨에서 소외됐고 인생도 자신의 삶도 고통과 어둠으로 절망과 저주로 가시돋친 삶으로 뒤덮이고 말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어딘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서 춤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춤췄어요? 빨리 답해 보세요, 빨리. 어디 앞에서 춤추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셨군요. 성경은 다윗이 지금 분명히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춤추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두가 다 기뻐할 때 미갈이 놓치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왔던 것,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뭐였냐면 언약궤와 그 앞에서 미친 듯이 춤추고 있는 다윗의 천박한 분이었어요.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불편하고 괴로웠어요. 이런 장면은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교동문을 같이 낭독했던 시편 24편 응송 그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시편 24편 말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했던 그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을 초대하는 그런 찬양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산들은요 우리가 산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 북쪽의 끝자락에 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그 정도나 돼야 산이지. 이스라엘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들이 말하는 산이란 것은 아주 야트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무너지고 황폐한 그런 구렁입니다. 구렁. 그런 언덕들.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산이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산. 높고 크고 위대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라도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서신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좋아서 하늘에 속한 복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건 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삶에 그래서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허망한 선언이죠. 배고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복음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마가복음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6장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곳곳에 파송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막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곳곳마다. 제자들이 곳곳에 파송됐는데 예수의 제자를.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 그러니까 마을마다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세상이 열광하는 예수의 시대가 정말 올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알게 됐잖아요. 이야,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 우리 주님이 세상에 조명을 받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복음서 말씀은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장 세례자 요한에게 일어났던 참담하고 끔찍하고 잔인했던 사건 하나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거기다 덧붙입니다. 대체 헤롯 왕과 세례 요한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오늘 본문에 마가가 헤롯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이는 실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자녀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타고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 그러니까 한 지역을 관할하는 왕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그의 출신 성분은 이방 땅인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는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방인이잖아요. 이 출신 성분이 그의 정치적 입지와 야망 앞에 늘 걸림돌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출신, 좋은 가문, 좋은 신분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생인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빼앗다라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복음서에 다른 설명은 없지만 이 단어를 잘 용례를 보면 억지로 빼앗은 것이다 라고 헤아릴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됐던 그 헤로디아도요, 정치적 욕망이 있던 여인이었어요. 무능한 남자 별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기꺼이 남편을 버리고 헤롯의 아내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들으세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별적인 선택으로 제 남편을 버린 겁니다.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았어요.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웠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을 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출세할 일만 남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들을 고발하고 이들의 부정을 꾸짖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라.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두가 알기 이전까지 난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시시콜콜이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걸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불편했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란 헤롯이 그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를 잡아 가두었다고 합니다. 잡아다 가두었지만 생사 여탈권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더욱이 유대인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헤롯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어요. 가두어는 뒀지만 어쩌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 잔칫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잔치가 벌었으니 술도 먹고 정신들도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들어와서 매혹적인 춤으로 잔치에 흥을 돋궜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소녀였습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의 생일 잔치를 북돋워 줬잖아요. 그래서 어린 살로메에게 어떤 소원이든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 땅에 절반이라도 떼어준다.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가 화근이 됐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소녀가 바랬던 소원이 뭐였냐면 바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였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오리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말입니다. 이건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요한이 꼴보기 싫었던 헤로디아가, 자신의 부정함을 들춰내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헤로디아가 딸에게 사주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목숨을 거두어 갔던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은 마치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이 오늘 말씀 읽으셨는데 헤롯이 요한을 좀 부담스러운 했지만 그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 세례자 요한을 살해한 것이 헤롯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애당초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의 맹세도 무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그 땅을 통치했던 건 로마 황제입니다. 자신은 그냥 분봉왕이에요. 지 땅이 아니에요. 더욱이 모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잘못된 거예요. 무효입니다. 그릇된 맹세니까 터무니없고 잔인하고 음험한 그런 요구를 살로메가 해올 때 무슨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혹은 이 맹세 자체가 무효니까 없던 거로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헤롯은 불의한 요구에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자신의 선택권을 떠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말로 하면 등 가려운데 때려준 격인 거예요. 잘 됐다. 이참에. 이 참담하고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이 끔찍한 사건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한없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인한 일이라는 것 이면에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했던 시대의 개혁자, 하나님을 믿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요한이 악인들의 그 간악한 술수, 음험한 음모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 요한의 죽음이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우울한 복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죽음이 여간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야 예수님의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세상이 올 거라고, 이제 다 그런 세상이 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시기라면 주님도 세상에 의해서 요한처럼 허무하게 죽음 앞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의인의 길이 악인들에 의해서 깨지고 상하고 좌절당하는 일, 늘 이런 식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실의 삶 앞에서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독서를 읽었던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를 잠시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그 사건,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창 너머에 저 밖에 있는 행렬을 바라보고 관망하고 있었던 미갈의 시선이 아니라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이들이 허무하게 또는 비참하게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은 자신이 입을 다물지 않는 한 헤롯이 자기를 해코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력자들 그들에 의해서 해코지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이나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이나 예수님은 살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는 이들의 사특하고 잔악한 그 속내를 들춰내고 하나님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비추어내는 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을 죽음으로써 들춰낸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헤롯 앞에서 무기 잘리기 전에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런 걸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 그 참혹한 살해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그 일은 감추어진 일이었습니다. 스데반만 웃는 듯이, 자는 듯이 웃고 있었다고 하죠. 이것처럼 마치 창문 너머에 미친 듯이 기쁘게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무감하게 또는 없수히 여기면서 바라보던 미갈처럼 제3자로 떨어져 있는 한 우리는 의인들의 죽음,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 그것밖에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헤롯은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가 그의 탐욕이 세상 가운데 만천하 가운데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요한을 죽였으니 자신 앞에 장애물은 모두 치워졌다 여겼겠죠. 하지만 예수의 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게 보이는데 헤롯은 자신이 무참히 살해했던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부활이죠. 그에게만큼은. 탐욕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지만 헤롯의 인생과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날수록 의로움의 빛에 생명의 빛에 참여하고 살았던 세례자 요한의 걸음은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이어져 있는 자녀들의 삶을 억울함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부활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했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이제 우리 눈에 새롭게 들어와 우리 인생과 삶을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본적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서 재미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이라고 말한 그 단어가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말입니다. 뭐 단어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이 율로기아, 복이라는 단어 안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 게 뭐였냐면 찬양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어원은 좋은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동일한 뜻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요? 내 삶과 인생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내 입술을 열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복을 비는 건 동의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만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누가 그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디 있냐 싶다거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의미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보석은 사람에게만 보석입니다. 그렇죠? 사람들만 보석 보면 와 이거 가치 있는 것이다 얘기하고 내 목에 걸기 위해서 내 손가락에 꽂기 위해서 눈이 뻘개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에게도 똑같을까요? 돼지 발에 진주 먹고 진주 반지라고 하는데 돼지에게는요 아무리 비싼 보석을 갖다 주어도 이것 보고 야 이거 정말 귀한 거야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또 그 앞에다 산더미 같이 쌓아놓아도 돼지는 그걸 발로 차버릴 뿐입니다. 사람에게만 보석은 보석의 가치를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모든 신령한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본 거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엄히 금하시고 못하게 이게 당부하시는 대목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방방곡곡에 가서 선전하고 알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하고 우리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거는 같이 알고 우리 지지받을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께서 드러나시게 되면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나시게 되면 온 천하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 두 가지로 나눠질 것입니다. 믿고 참여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일독서 선택본문 에스겔서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도 듣는 이가 있고 듣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있음에도 그의 나라가 그와 함께 임하였음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뒤흔들고 불편하게 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아무리 드러내놓고 보여줘도 돼지에게 이거 진주야, 이거 금덩이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또 세상이 좋은 땅만 있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 안에 무슨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과 같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 가시덩굴, 또 자갈밭 같은 그런 땅도 있다 말씀하셨죠. 결국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보는 이들에게만, 듣는 이들에게만 드러나는 은밀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을 때만 보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만 역사하는 나라, 믿는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불신하고 거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은밀하게 존재하고 은밀하게 드러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이들에겐 보이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너무나 실제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다만 보지 못하는 자는 볼 수 없고 보는 자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하게 임하여 계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때까지 불법과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임재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붙드셔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방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잇대어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던 요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많은 선진들처럼 여러분도 늠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입니다. 아멘.